이 예배를 통해 사랑의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우리 오랜만에 지영모 성도, 최은영 성도 가정, 우리 승우를 아주 늠름하게 키워가지고 오늘 사무실에 왔네요. 잠깐 일어나 보면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게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송대관 씨가 갑자기 가셨어요. 그게 남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날을 가리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현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알면 지금부터 못 살아요. 두려워서 못 삽니다. 하나님이 가려 놓으신 게 은혜예요.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예배 인도를 하다가 설교 끝나는 시점부터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정말 간신히 예배를 마쳤어요. 응급실에 가보니까 요로결석이 왔던 거예요. 제 몸이지만 제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몰라요. 어디가 막혔는지, 어디가 흐르는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땅은 다 헛개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복받은 인생인지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진리가 있고 주의 말씀에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영이 깨어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그 생명의 말씀을 집어먹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새는 날기 때문에 새일까요? 새이기 때문에 날까요? 헷갈리죠? 새는 날기 때문에 새일까요? 새이기 때문에 날까요? 예, 헷갈리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답은 분명합니다. 새는 날기 때문에 새가 아니라 새이기 때문에 나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는요, 새가 아니더라도 잘 날아다니는 동물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날다람쥐라는 동물이 있지요. 이 날다람쥐는요, 이 나무 꼭대기에서 저 나무 꼭대기까지 얼마나 잘 날아다니는지를 몰라요. 새처럼요, 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날다람쥐는 새가 아닙니다.
다람쥐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윙슈트를 입고요. 그 날아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많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윙슈트를 입고요. 높은 산 꼭대기나 아주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올라가서요. 뛰어내립니다. 그리고는요 윙슈트를 입고 날아다니는데요. 얼마나 멋지게 잘 날아다니는지 몰라요. 뭐 몇 분씩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 셉니까? 아니죠. 사람이에요. 사람인데도 새처럼 그렇게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새는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DNA 자체가 날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항상 창공을 날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새는 날기 때문에 셉니까? 새이기 때문에 납니까? 예, 새이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을 사람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일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까요? 예? 예.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늘 생각하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행동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상반되게 있었지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성선설, 성악설 배우신 적 있지요? 여러분 성선설은 뭡니까? 인간 본성에 대해서 아주 선하게 보는 입장이에요. 사람은 원래 아주 선하게 태어났는데 살면서 고생하고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악해지고 죄를 짓는다. 이게 성선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성선설은요, 인간 본성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반면에 성악설은 뭡니까? 사람은 태어나기를 악하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성 속에서 죄와 악을 저지르고 살아간다. 이것이 성악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악설은요, 인간 본성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자, 세상에는 이렇게 성선설과 성악설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로마서는 인간 본성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죄가 그 이후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난 모든 인생은요, 사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성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아요. 좋은 것은요, 자주 말해야 되고 한참 훈련해야 만들어져 가는데요. 악한 것은요, 죄 짓는 것은요, 그냥 내버려두면 자연적으로 알아서 죄를 짓고 알아서 악을 행합니다. 사람은 태어나기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땅의 일에 매몰되어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보이는 일에 완전히 함몰되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은요, 죄성을 갖고 태어난 모든 인생의 공통적인 모습이고 아주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게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노력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들어갑니까? 거듭나야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존재가 변화되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참 무식한 소리 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 요한복음 3장 4절 읽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 번 부모의 태로,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나왔는데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다시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는 다 육을 입고 육으로 한번 태어납니다. 그 상태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불잖아요.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그 정체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 정체를 도무지 육으로 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거룩한 삶으로,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별종으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사람이 볼 때는 도무지 그 정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이런 존재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열심히 가르치고 배운다고 해서 그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워도요, 사람 안에 있는 본성,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은 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사람의 죄 짓는 기술만 고차원적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낳은 두 아들이 있지요. 이름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자,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그 태고적에 동생 아벨을 어떻게 쳐 죽여요? 들판에서 돌로 뒤통수를 내려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자,
그 이후에 인간의 지식이 증가합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무한히 발전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똑똑해졌는지 몰라요. 그런 인간들이 본성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제는 핵폭탄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수십만 명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가르쳐서 바뀌는 존재가 아니에요. 배워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로 그 영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존재 자체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애쓰고 힘써봐야 그거 다 헛수고일 뿐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할렐루야. 이 믿는 것도요, 내가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 믿음의 선물을 주실 때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비로소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부어질 때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난다라는 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는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출석 잘하면 그 사람은 정말 거듭난 사람일까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권사하고 집사하면 그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일까요?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주방봉사하고 선교회 활동하면 그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일까요? 안타깝게도요, 성경은 결국 그런 기준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해요. 5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구절을요, 세번역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자, 개역개정 성경과 세번역 성경으로 두 번 읽었어요. 여기 보면 따르는 자, 따라 사는 사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여기 따르는 자 혹은 따라 사는 사람, 이 말의 원뜻은요,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선택과 의지로 육신을 따라서 살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육신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새가 나라서 새가 아니라 새이기 때문에 나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내가 육신을 따라서 살고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자연적으로 육신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자연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분명한 차이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온통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육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육신의 충동이 계속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이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고 감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고 성령의 생각은 뭘까요? 육신의 생각은요, 말 그대로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생각이에요.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생각,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모든 일에 내가 중심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나에게 유리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바로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전혀 자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이런 생각 전혀 없는 게 바로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생각은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이 고려가 되어지는 생각, 이게 바로 성령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인식 속에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고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각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완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영적 세상에 대한 자각이 전혀 들지를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땅의 일이 전부예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만족, 이런 것이 내 생각의 전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땅에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까? 육신적인 생각들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고 자각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의 만족이 중요합니다. 죽음 이후에 사람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거 별로 와닿지 않아요. 내 아버지가 죽고 내 어머니가 죽고 내 자식이 죽어도 그때만 슬프지, 나도 죽는다, 나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자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당장 내 손에 쥐는 것이 중요할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육신의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육신의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바울의 이 내용들을 삶 속에서 밥 먹듯이 떡 먹듯이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은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생각. 이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사람의 모든 행동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요, 육신의 생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육신이 좋아하는 행동들을 늘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 역시 요한 1서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 생각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꽉 들어차 있는 것이죠. 이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육신의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육신의 생각은요, 나 자신의 선택과 의지로 만들어지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육신의 생각이 계속 나를 붙잡고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못하고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 순종이 불가능해요. 흉내는 냅니다. 흉내는 내는데 진정으로 순종이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속 자체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신령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순종하고 싶지도 않고요.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들여다보면 야, 이건 미련한 짓인데? 야, 이거 어리석은 짓인데? 이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 속에 육신의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흉내는 내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태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얼마든지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눈치는 기가 막히게 보는데 하나님 눈치는 거의 신경이 안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사람은 기가 막히게 기쁘게 잘해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체가 인식이 안 되니까. 하나님 자체가 있는 분으로 내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영적 생명이 없고 영적 감각들이 하나도 깨어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육신에 속한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과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첫 번째는 범사에 순종을 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한쪽에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순종을 잘 못하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히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아니면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아니면 성령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범사에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범사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 모든 말과 행실과 계획 속에 하나님을 고려하고 사는 사람, 이 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은 교회 안에 믿기는 믿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 연약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누면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사람 아니면 성령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사람, 이 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거짓된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을 구별하는 단 하나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언제나 생각을 통해서 활동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은 생각을 통해서 활동한다. 따라서 그 속에 성령의 생각이 없고 육신의 생각으로만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출석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본질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모든 순간 육신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성령의 생각이 전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일들과 당장 땅에서 만족되어지는 일들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고 굴복할 수도 없어요. 사람은 잘 기쁘게 해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혹시 나는 그런 사람 아닌지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고 성령의 생각이 없고 그저 육신의 생각으로만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땅의 이득과 만족에는 온 마음과 생각이 집중이 되고 기가 막히게 생각이 팽팽 잘 돌아가는데 범사에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 사람은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 내 안의 모습이 그렇다고 한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정으로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주인 행세하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살았던 죄악된 행실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제 친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내 속에 성령의 생각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생각이 나를 감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겸손한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세마포교회 성도들이 진정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두 번 다시 태어나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구원의 자녀들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